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실제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예,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아까 이제 읽은 구절에서도 나왔다시피 영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 진짜 있듯이 지옥이 진짜 있고요. 성령이 역사를 하듯이 악령이 일하고 또 천사가 있듯이 귀신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있으나 여러분, 이 논법이 사탄과 하나님, 사탄 대 하나님 이런 구조로 가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죠? 그분은 동등한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로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악령과 성령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러나 사탄 대 하나님 이렇게 놓는 것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것이 바른 접근은 아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쫓아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신 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된 사역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진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귀신 쫓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은요, 그로 인해서 인생이 실제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나간 것 같으나 잔챙이들만 나가고 진짜는 숨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인생의 스토리라든지 사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케바케? 이런 말 쓰잖아요. 좀 케바케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범죄와의 소탕 작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진짜 두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져서 조직이 소탕되는 일도 있지만은 오른팔이 대신 감옥을 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큰 귀신 몇 마리 나갈 때 요란하게 일어난 현상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두목이 잡혀서 조직이 소탕되었다고 쉽게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실제로는 두목은 그대로 있고 이 두목 밑에서 일하던 행동대장 정도가 형량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그런 소탕작전은 그냥 끝나서 마무리된 건데, 그것이 말이 좋아 마무리지만 진짜 마무리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됐구나. 두목이 이제 힘을 못 쓰겠구나. 그러나 그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 개인에게서 또 한 가정에게서 정말 악한 영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소탕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는 거. 근데 이제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 어떤 개인적 개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도 어떤 집안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죠. 어떤 집안의 범주. 사실 근데 이 시선에서 좀 눈을 들어서 시각이 확대가 되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권세를 잡거나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거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귀신의 존재라는 게 한 개인의 인생에, 한 개인에게 파고들어서 혹은 한 집안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대를 물림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이끌고 가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나가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권세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세력을 형성한다든지 또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일으킨다. 읽어드린 구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대목은요, 이 개인적인 개념이 어떤 집단적 개념으로 이동을 하는, 그래서 어떤 문화나 사상 혹은 운동을 일으켜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 발생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데올로기라는 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체제가 있죠. 여러 체제, 그런 것들 혹은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문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어도 어떠한 미숙함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귀신이라는 존재, 또 귀신이 일하고 역사하는 것, 아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바른 가르침은 아니고요. 근데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신의 역사를 개인, 그리고 집안에서만 다 국한시킨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만 국한시킨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이죠. 귀신의 역사에 휘둘리고 살든지 아니면 귀신을 내쫓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축복을 경험하더라도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 복이라는 것을 받고 나서, 복이라는 것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공격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가 복이라는 것을 받고 나서부터 왜 점점 변질 모드로 가느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복을 받고 나서 변질의 노선을 가게 되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접하게 되잖아요. 어떠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강력하게 결심을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정신줄을 부여매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퇴임 후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은 생각을 안 했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된 건 좋은데 대통령의 직임에서 내려오게 되고 나서의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귀신의 역사를 여기에서만 국한시키게 되면은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 뻗어나가지 않게 됐을 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복을 가지고 변질 노선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그것이 자신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집안에 이루어지는 각종 귀신의 공격이나 역사를 물리치고 끊어내는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필요한 사역이고 귀한 사역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미숙함에서 성숙으로 이동을 하면은요, 이제 민족적인 지구적 영적 전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에 관련된 성경의 구절과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런 얘기로 해볼 수 있겠죠. 사병이 장교가 되어져 가고 또 장교에서 장군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교가 받는 훈련과 장교에게 부여된 권한이 사병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군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군이 받는 훈련과 부여된 권한이 장군이 받는 훈련과 장군에게 부여된 권한이 장교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군대에서 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동일한 영적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거쳐서 영적인 성장에서 영적인 성숙으로 계속 이동해 나가지 않고서는 계속 나가지 않게 되면은 이 범주에 머무른다는 이야기겠죠. 이 범주에 계속 머무른다라고만 했을 때 혹여 하나님께 축복이라도 받게 될 때 그것을 정말 잘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이전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알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펼치고 더 큰 것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짜 하는 이야기와 진짜 아버지의 일에 눈을 뜨게 되는 부분에서 결국 주님 다시 오심의 성취와 이것을 전 지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안목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저 개인만의 유익을 위해 귀신을 내어쫓는 혹은 조금 더 나가보면 이 집안 내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영적 전쟁을 벌려서 뭐 질병을 고치든 빼앗긴 축복을 찾아오던 뭐 일이 잘 풀리던 어떠한 자유함, 억압과 속박을 제어하고 올무를 제어하고 물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회 때도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게 되어질 때 그것은 미숙함에서만 나는 머물겠다라는 것에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성숙의 영역이고 미숙의 영역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어떤 귀신, 역사, 근데 이것을 개인과 조금 더 하면은 집안, 요 정도 안에서 결부시킨다. 그러나 이 귀신의 역사, 영적 공격이 성숙의 사이드에서는 민족, 그 다음에 글로벌로 확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축복이라는 것을 이 축복이라는 게 점점 이게 오른쪽으로 사람 자체가 신앙이나 믿음이 점점 오른쪽으로 향해 가지 않으면 과연 이 축복을 받을 수는 있을지 설령 받아본들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고난의 시절 때는 그렇게 겸손한 것 같은데 축복을 받고 나서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이상해지는가? 결국은 이러한 쪽으로 이동함이 없이 뭔가를 부여받았을 때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바로 본 모습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인적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축복을 받으면은 왜 재정이 필요한지, 어디로 흘려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물론 그리고 민족적 또 글로벌적인 영적 전쟁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싸워 이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이도 싸워 이기게 만들고 그러나 여기는 나만 싸워 이기는 개인과 집안 내에서 여기 범주에서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기 범주를 나아가게 되면은 나도 싸워 이기지만 다른 이도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집단과 군대를 만드는 이러한 현 쪽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을 때는요, 그냥 개인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점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개인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의 이동, 기도 제목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봐도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미숙에 머무르게 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질 않아요.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개인과 좀 더 나가면 집안, 여기에서 확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확대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군대 개념으로 볼 때 사병에 머무르는 일이 많죠. 그러나 점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긴 장교, 그 다음에 뭐 장군, 사령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쪽이 숫자가 많죠. 이쪽 사이드는 숫자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축사라는 거, 축사 사역에만 함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함이 들어가면요, 성숙함 사이드에서 가면은 이 축사라는 것을 큰 그림 내에서 축사를 보는 것이죠. 그럼 이쪽 사이드에서는 군대 안에 전투부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요, 군대 안에 통신, 운송, 공병, 보급, 의무, 전투 등등의 부대가 다 있는 셈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전쟁은 전투부대가 전투를 제대로 하려면 저 부대들, 아까 말씀드린 뭐 통신, 운송, 공병, 보급, 의무 등등의 부대들이 다 도와주고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때 전투부대가 진짜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죠. 아니, 총을 가지고 겨냥을 해서 싸우더라도 적이 어디로 위치한다라는 통신을 받고 후방에서 음식을 조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야지 싸움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전투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전투부대가 정말 과연 효용성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축사라는 것도 축사 사역에만 함몰이 되게 되면은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사역하는 분에게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뭔지는 알겠어요.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알겠어요. 근데 뭔가 약간 그런 기분이죠. 싸움만 하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이라는 게 거칠고 투박한, 그죠? 그래서 어떤 싸움꾼인 건 알겠어요. 근데 뭐랄까요? 뭐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치들이 있잖아요.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평안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온유함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뭐 자비로움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인다든지 느껴지지 않는다라든지 무언가 함몰된, 무언가 치우친 미숙의 사이드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 여러분, 이 미숙의 사이드에서 무슨 특별히 사역자라고 무슨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평신도나 무슨 권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성숙한 영역이 안 들어가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거랑은 별개죠. 예수님은 왜 모든 귀신들을 내쫓아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단 한 마리도 없는 세상은요, 성경을 통틀어 읽어볼 때, 천년왕국 때, 물론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옥에서 잠깐 풀리고, 뭐 이제 귀신들이 사람들을 또 호도하고 해가지고, 뭐 유혹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 어떠한 그런 때, 그러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서사, 딱 그 두 타임라인을 빼고는 언제나 항상 악한 영들은요, 이 땅에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찐 믿음과 진짜 영성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 선교와 주님 다시 오심에 관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성숙함으로 도달해 가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숙을 누구나 다 거친다라고 하지만은 이 미숙에 오래 있기만 하면은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축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복음 전파라는 명제 밑에 있어야 한다. 복음 전파라는 명제보다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축사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귀신의 놀이터로 변질되어지고 십수년에 걸쳐서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케이스들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전쟁을 개인과 조금 더 나가서 집안 정도에서 국한시키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셨어요. 사복음서에 귀신 쫓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한 개인에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였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귀신을 계속 쫓는 일을 하시다가 가셨든지 하시다가 뭐 탈진을 하셨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시다 말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부활하시고 뭐 다시 오시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천년왕국이며 백보자 심판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어질 때 정말 이 땅에 단 한 마리의 악한 영도 귀신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숙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응당 맞는 결론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집안에 귀신의 역사와 귀신의 장난질로 인해서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박탈당하거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만 함몰되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질 때, 혹여라도 축복을 받거나 재정적인 복을 받게 되어질 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느냐,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사고가 깨지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일시적인 세계에 모든 것을 때려받고 일시적인 세계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일시적인 것을 팔아서 일시적인 것을 써서 보이지 않는 곳에 흘려보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계속 이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귀신의 역사를 개인과 집안에만 국한시키던 것에서 민족 단위와 또 글로벌 단위의 영적 전쟁을 알고 이해하는 쪽으로 이동해 나가지 않게 되어질 때는 정말로 무슨 복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복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가, 변질로 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잘 픽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셔서 정말 큰 군대를 양성해가는 그러한 쪽에서 나도 이겼지만 다른 이도 이기게 만들며 다른 이도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병사로 양육해내며 만들어내며, 그래서 정말로 사병의 수준에서 장교로, 장군으로, 대장으로 이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떠한 민족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상대를 하고 문화의 어떠한 흐름을 바꿔내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장군, 장수들이 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거쳐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